우리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6계명의 말씀이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면 그것이 참으로 좋은 말 같지만 실상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네가 죽어라 이 말과 매 한 가지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면 끊임없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에서 살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참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살기는 퍽 어려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살인을 통하여서 번성해 온 인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남은 인생이 바로 인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된 구원이 대체 어떤 것이기에 살인하지 않고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얼마든지 살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살인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바로 정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라는 그 이유로, 구원받은 자라는 그 이유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들어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없어요. 아주 짧게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이죠. 그 말은 너에게 허락한 구원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살인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큰 구원이야,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살인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요구는 언제나 우리에게 결심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 너에게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너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먼저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신앙적 행위가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노마 교회에 노마서를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노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방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서 개척한 교회였고, 또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립해갖고 또 개척한 교회들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노마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요. 제국의 수도인 노마에서, 그러니까 한 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노마가 지향하는 종교는 다종교입니다. 모든 신을 바로 신으로 섬기는, 각자가 원하는 신을 신으로 섬기는 다종교 신이죠. 다종교 국가가 바로 노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황제지요, 황제. 황제가 인간이지만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바로 신으로 섬기는 바로 국가가 노마이지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만 바로 왕이시다.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들은 각오하고 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키다가 순교를 각오해야 돼. 이런 결의에 찬 교회가 노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런 결의에 찬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신앙들이 더 강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핍박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은 그 옛날에는 텃세가 심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섬긴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데 그 동네까지 이제 몇 개 동네를 건너서 저희 동네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동네 올 때 건널 때마다 그 동네에서 텃세를 당하고 또 우리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구타도 당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분들은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결심도 더 강하게 하고 또 의지도 더 강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노마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심과 각오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을 때에 로마서를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근데 그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로마서를 보낸다. 이렇게 로마서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바로 보냈다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령한 복. 그럼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는 것, 은혜의 영광이 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찬송이에요. 굉장하죠. 그런 그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신령한 은사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그런 수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복음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냈는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곧 예수로 구원하시는 바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자판기에 500원을 넣었더니 자판기에 뭐가 나왔죠? 커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해하죠.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 복음을 자판기같이 이해를 해요.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아주 그 결과론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 여기에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전형으로 배웠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과정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인류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인류가 복음 없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복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좀 달라요. 다른 바울 서신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복음적인 바로 설명을 담고 있다면, 로마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바로 일하셨는가의 복음의 과정,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복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각오를 키우고, 우리의 결심을 키우고, 또 우리의 도덕적 힘을 키우고 윤리적 힘을 키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목하게 하는 말씀. 오늘날의 사람들한테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날에도 쉽지 않지만 이 십계명을 받을 당시의 사람들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굶어 죽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는 바보처럼 살아, 실패자처럼 살아, 무능하게 살아,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폭탄 같은 선언이겠어요. 당시의 사람을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이라는 우리 이제 전쟁을 봐도요. 그 전쟁에서 누가 더 뛰어난 장군이냐, 누가 더 용맹한 장군이냐, 누가 더 혁혁한 전쟁에 공을 세웠냐, 이걸 여러분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방식이 뭐죠? 누가 더 많이 사람을 죽였냐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뭐 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일본에서 도요토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죠? 갑자기 예, 그분이 그 장군들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전쟁에서 전쟁 잘하고 있는가, 이걸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귀 두 쪽을 귀를 잘라가고 보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귀가 두 쪽이라 다른 사람 귀도 섞고 막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코 잘라오라고, 코 잘라갖고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소위 목수금이라 그러죠. 그 머리통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 뭐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안 되는 걸 해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걸 해내는 은혜가 너에게 임했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주목하고 그 은혜를 너 묵상 좀 해봐.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더 깊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주목하여 배워가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시고 배워 가시고 그리하여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성경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매처럼 맺어지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살이를 해갈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아는 것은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것보다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크길래 그러한 삶을 살아도 되는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더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승참마을과 정금마을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또 주변 교회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습니다.